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핵심 구절로 성경 읽기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시간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시기에 합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기업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풍요로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시며 약속이시므로 풍요이시며 안식이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그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하는 과정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광야 40년 동안에 생존해야 하고, 셋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넷째는 그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업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의 현장과 가나안 땅의 점령을 위한 전략과 점령, 그리고 기업의 나눔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소유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적의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신실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러운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추어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숨긴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드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업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 현실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복음 전파와 가르침, 치유 사역이 이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의 증거를 받은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형상과 열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가 이제 그 형상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복음 진리의 능력과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과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건의 모형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기업이 현실화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불기둥과 기름 구둥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기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심판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였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복음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함의 후손인 애굽을 모세가 순종으로 심판하였던 것처럼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심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자와 뱀과의 전투가 이어져 여자의 후손인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뱀의 후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홍수와 방주로, 모세에게는 지팡이와 홍해바다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의 검을 주어 그들로 순종케 하심으로 세상과 애굽과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순종은 곧 뱀의 나라를 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다음 시간은 사사기 세상 문화를 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